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시작.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31절로 38절 말씀 본문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쉬우냐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쉽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면은 되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그 명령이 내 생각이나 내 처한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과 다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쉽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하던 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자니까 처한 상황이 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걸리고, 내가 손해보아야 할 것 같아서 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만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이제 주저하는 것이고, 멈칫거리는 것이고,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못 들은 척 하는 거고, 그런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각도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이제 쉬운 쪽, 어려운 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대답이 없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쉽게 여겨지기를 바라지만은 실상은 신앙생활이 어렵게 여겨진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두에 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예?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예. 저에게 묻는다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거나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만은 순종하지 못하고 들었지만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순종에 옮기지 못하는데 그 후로도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마침 명절에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그저 체념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순종이 발동되기만 하면은 모든 정체가 순식간에 해결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에 꽉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 빵 뚫려서 그냥 막 달리는 것 보면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왜 신앙생활을 쉽게 여기지 못할까? 왜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 이 절박함 혹은 간절함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가 결여되어 있다고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박하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절박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절박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기도 외에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혹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해결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패배와 무너짐 속에서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뿐임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고 울며 불면서 두 손 들고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보좌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벨론 유수 전후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여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며 기도하는 일이며 또한 헌신하는 일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다 달라졌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70년 동안 닦아놓은 그 많은 유형 무형의 재산들 다 바벨론에다 그다 고스란히 놓고 와야 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터전을 다 닦고 놨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놓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의 재산들을 다 놓고 오직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일어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우상 숭배했는데 포로 생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절박함이 그리고 간절함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비결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절박함, 여러분 간절함,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해답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것에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변화를 주도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기도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읽도 갑시다 라고 하고, 단톡방 기도회에 참여해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이, 에스겔 선지자는 책망과 소망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책망과 소망.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렇게 에스겔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에스겔서에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30째 해 어느 해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대체로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은 나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은 날 30째 해. 그럼 몇 살에 소명받았다고요? 30. 여기에다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2절 말씀에 결부하면은 에스겔은 25세경에 바벨론에 끌려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5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에스겔이 3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시.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였다? 에스겔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포로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포로 사이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제사장은 여전히, 에스겔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어요. 제사장으로 사역하다가 선지자로 사역하게 된 에스겔의 최대의 관심사, 이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때입니다. 젊은 나이에 바로 부름받고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전쟁에서의 패배와 정절을 포함한 수많은 건물의 전송, 그리고 수많은 백성의 죽음,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질문하고 있었던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충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우리 민족이 왜 이방 민족에게 패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 말할 수 없는 충격이잖아요. 게다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나라로 끌려간다고 하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젊은 제사장이자 젊은 선지자인 에스겔은 깊은 고민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유수의 원인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찾았는데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중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란 언제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복하게 되는 때,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복하게 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지난날에 행한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이 밉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는가? 내가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모습이 밉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증한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몰랐어.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의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8장 말씀이에요. 에스겔 8장. 제단문 어기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곳에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이 그려져 있고 장로 중에 70명이 그 앞에서 향로를 들고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정도였어요. 8장 12절 말씀. 북문에는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25명 정도가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이 유다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유수의 이유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못해 넘쳐났어요. 더 넘쳐납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알게 되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현재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함께 회개하고자 촉구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해요. 오히려 회개하고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에 처한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들은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고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고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다. 에스겔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서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2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본문이 있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3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6장 24절로부터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갔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뻣뻣한 자, 마음이 굳은 자, 패역한 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보루 가운데 있는 그들이 곧도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로도 회복의 말씀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 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회복의 약속, 그리고 이를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얼굴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자고 패역한 족속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만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도 변화시키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은 그들도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지난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그러한 지은 죄들을 가슴에 안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품고 기도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여러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지나면서 고토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있었지만은 이방 나라를 그렇게 사용했지만은 그것을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9장 10절 말씀에 더 명확하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어서 고토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찬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향한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행했던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 이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라고 하면서 이미 범죄하여 패역한 악행을 하여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음을 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라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를 보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민족으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신앙의 깊이를 보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니엘보다 조금 늦게 나왔지만은 다니엘과 나이가 엇비슷한 에스겔 선지자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도 읽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와 함께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회복의 때가 찼기 때문에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했다, 이걸 깨닫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마도 다니엘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에 이런 말씀도 읽었을 거예요.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와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비밀한 일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전 536년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귀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이 쉽냐 어렵냐 제가 나누었는데,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품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쉽냐 어렵냐 대부분 어렵다라고 대답해요. 왜? 말씀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주옵소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말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